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은 이제 그 아버지가 노년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은 물론 임종 직전은 아니었지만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했던 모습들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야곱도 이제 임종 직전에 그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도 보면 이제 거의 그 말에 자기의 그 연세 말에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오늘 신명기 본문이 있는 신명기 33장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이 마지막을 앞에 두고 이제 34장이면 신명기가 끝나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의 아들들은 아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꼈다,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아꼈다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장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읽었는데요.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갖기 원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거는 부단 우리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면 세상 이 서점에도 가보면 참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 중에 파랑새라는 책이 있죠. 두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또 다른 책은 우리가 뭐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보았을 만한 어린 왕자라는 책에도 보면 어린 왕자가 이제 여러 별들을 여행하면서 그런 어른들의 모습 또는 그 관계들 또 이렇게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죠. 종합해 보면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또 행복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하고 또 책임 있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이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행복이다 하면 누가 뭐래도 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위 사람들이 온갖 아첨을 하고 귀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입에 발린 그런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정말 소위 말하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소셜미디어 같은데 사진들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비싼 차를 사진을 찍고 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또 비싼 옷, 가방이나 보석들 이런 것들을 아주 멋들어지게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남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과시하는 그 과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요즘에는요 이런 말도 있대요. 가난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그 문구에 오늘 처음 먹는 끼니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짧은 문구를 올려서 사진이랑 같이 올립니다. 근데 그 오늘 처음 먹는 끼니라면서 올리는 것이 무슨 근사한 음식이 아니고 그냥 컵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같은 걸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렇게 올리지만 그 옆에 살짝 몇 억짜리 그 차 열쇠가 쓱 보이게 같이 찍어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동차 키는 뒤에 배경같이 찍어서 올리고 실제로는 컵라면과 이 삼각김밥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처음 먹는 끼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그 몇 억짜리 차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 밑에다가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할 그런 행동이겠지만 아무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게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이렇게 되는 것도 특정한 나라에서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떤 세대를 망라하고 젊은이나 또 연세가 있는 기성세대나 아니면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와 문화권을 넘나들면서 하는 요즘 이 전체 세대의 한 가지 특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는 과연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민족,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오늘 33장 3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도파민이 터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에서 어떤
보상 또는 동기, 즐거움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기분 좋은 일을 하거나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현상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이 도파민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도파민이 터지는 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그런 사실만 알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준다.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모든 과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도 나오고 세일산도 나오고 뭐 바란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시작하셔서 광야 전 여정을 통해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고 천상 군대와 함께 왕으로 강림하시며 거룩한 불같은 율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꽃을 피우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여술은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술은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다시 상기시키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 같은 분이 다시 안 계시다 하는 걸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지옥 형벌을 받아서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렇듯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데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쫓아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도록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때로는 우리는 실제적인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근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또한 혼돈이 있고 우리 주위에 전쟁의 소문도 들려옵니다.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7절로 8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굴에 숨어서 부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평안하지 않죠. 도무지 안전하지 않아요. 쫓기고 있어요. 단순히 쫓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쫓기는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고백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 굴이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안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하늘 신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복받은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행복한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의미는 너는 복받은 사람이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받았다고 합니다. 건강해서 아주 장수하고 오래 살면 복받았다고 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모든 풍요로움을 많이 누리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주위에 살던 다른 민족들도 지금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주위에 살던 많은 민족들은 풍요를 기원하면서 우상을 섬겼죠. 또 다산을 기원하면서 다른 우상을 또 섬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의 신을 섬겼고요. 건강을 기원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이 신이 있고 저 신이 있고 아주 그런 주위 환경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지.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진짜 복받은 민족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대적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에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한국 시민인지 또는 미국 시민인지 중요하죠. 막 따지고 쫓아내고 어제도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3장 20절 처음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죠. 그러나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18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그 우리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대요. 그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자처하는 그 여러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니까 멸망이 돼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멸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라는 것은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욕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것은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모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행복 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종류 행복, 그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의 하늘 신분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